하나님 말씀 에베소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말씀 또한 나누게 된 동기는 이 주간에 긴장하냐고 힘들어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을 확 주셨어요. 그래서 또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다 진짜로. 제가 김장하느냐고 산만해버리니까 일에 도취해버리니까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집중도 하고 세상 일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진짜 고전분투,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 있겠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찬 경륜을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그 사전적 의미로 관리자 청지기, 섭립 가운데 그 일꾼들을 세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42, 43절, 누가복음 12장 42, 43절, 이건 강대상에 올라와서 주신 말씀이라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같이 읽어보면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지금까지 살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모습들을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케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비밀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에베소 1장 3절부터 오늘 에베소 1장을 천천히 살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신령한 복음은 문자 안에 그 영의 말씀, 즉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안이라는 그 안에 나 개인을 결부시키기 바랍니다. 나를 보시고 결부시킨다면 기이한 말씀이 내 마음 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들어오실 것입니다. 창세전 나를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내가 흠이 없도록 구별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아득한 무슨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전적 의미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기 전, 그래서 만난 뒤로는 흠이 없도록 구별되게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자기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모두 놀라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부름이 되고
이끌림을 받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모든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교회가 때로는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겠지만도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들이 더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전하는 자들이 전해도 내 말씀으로 받지 않냐면 그것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정, 미리 선택된 일꾼도 있겠으나 예정론도 있고 교리적으로 있죠. 그러나 첫 번 누구나 부르시고 첫 번 누구나 부르셔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택하심이라는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에서 14절에 보면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하십니다. 청함은 일반 인도라면 택함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택함은 성령 세례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알고자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람이 성전된 그 보좌에서 우리로 나로 깨닫게 하사 생명을 주신 그 은혜의 영광으로 찬송 곧 경배드림을 말씀함이죠. 영으로 주님께 예배함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속량이 어린 양 피에 씻음 받는 죄사함을 속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더러운 죄악을 우리들에게가 아니라 가장 나에게라고 나에게 더러운 죄악을 십자가에서 소멸해 주시고 같은 모양으로 즉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죄사함이 있는 거죠. 죄사함과 더불어 곧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9장 20에서 22절도 이르되 이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우리는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군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 자아가 너무 근성이 찔겨서 진짜 리워야 다니고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다 하시죠.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피 흘림,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법이고 능력이십니다. 에베소 1장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합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찰력을 넘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총명의 어원은 마음을 훈련하다, 어떤 방향이 있어서 관심이나 복종을 가지고 주목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이 귀한 것을 풍성하게 넘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받는 자만 받는다는 거예요. 찾는 자만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주시려고 하는데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내 못 받는 그건 아니죠. 아직 그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못 받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이와 예정하신 것이니 오늘 본문 말씀 시작입니다. 이 뜻의 비밀이 입을 다물다 해서 유래된 것으로 침묵의 시간들이 지나 이것이 감춰졌던 시간들인 거죠. 오랜 세월 각자에게. 이것도 뭐 크게는 하나님의 일하시면 패턴이 있겠지만 가장 작게는 나에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들이 지나서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대로 청지기 일꾼들을 위하여 결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부름이 다 다릅니다. 시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패턴 안에 그 섭리 아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각자가 받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미리 오랜 전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때 가득 채워진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은 언약적 성취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질서대로 일하심을 계속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세상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영, 소멸의 영으로 제3 이후 하나님이 각자에게 성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16장 25, 27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영세전 똑같은 얘기거든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영세전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내가 감춰져 있었어요. 내가 내 안에 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인지하기 전 이제는 나타나신 바 알게 됐어요. 되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이 굴러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5절에도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지난 주에도 말씀했죠.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직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고 불러주지 않은 주지 않았는데 내 멋대로 한다면 그것은 내 일이죠. 예수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법대로 직분도 주시고 일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모든 일꾼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에베소 1장 9절의 끝부분에 예정하신 것이니 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 앞에 놓다, 자기를 위하여 결정하다, 그 어원은 배치하다, 기초를 놓다, 임명하다, 지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꾼들을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임하여서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임하여 전하게 하시는 목적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더라고 급한 바람같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던 겁니다. 계속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계속
저를 먼저 일깨우시는 것 같아요. 전하라고. 요한복음 17장 21, 22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셨잖아요. 그 안에 성령님이 또 하나 되신 것 같이 우리의 영이 하나 되는 걸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한 세 사람이요, 한 성령 안에 한 영을 마시는 일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에베소 2장 21, 22에 어떻게 동참하게 하냐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재료가 많습니까? 그리고 큰 순서가 있습니다. 이 건축에는 순서가 빠져버리면 집이 안 됩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는 그러니까 자료 안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야 성전이 지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몸의 지체는 우리들인 겁니다. 이것이 한 몸입니다.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서로 많을지라도 서로 용납하시길 원하십니다. 서로 이해하고 부족함을 채워 연합하라는 의도는 우린 다 온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누구도 판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판단 그 자체가 그 사람은 나는 연약합니다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성숙한 자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도.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5절 그냥 이제 설명인데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용납하라. 이건 고린도후서 11장 1절이죠. 사도 바울 얘기예요. 근데 두 번 반복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를 용납하라고 내가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용납하라 했을까요? 너희들 보기에는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전도하는 바울이 좀 어리석게 보일 것이나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받아주길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하도 안 들어주니까. 그리고 고난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아니 복음을 저렇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할까? 그게 좀 너희들한테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좀 내 말을 좀 용납해라. 좀 받아다와. 이런 간절함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 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진리를 지금 사도 바울은 무진장 그 영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말씀보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너희들은 잘 받아들이는구나. 안타까워서 해놓은 소리죠. 여러분들 각자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고 있는가? 또 아니면 다른 복음을 또 찾아 또 가고 있는가? 진짜 살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좀 내 말 좀 용납해줘. 나를 좀 용납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소리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강단에서.
복음 전도자의 애끓는 영혼 사랑,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두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이 에베소 1장은 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결정과 작정에 대해서. 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은 하나님 나라 소유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제사,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진설병, 의도하다, 보이다,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계획 안에. 그러면 계획 안에 이런 사전적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부르시는 그의 뜻대로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설병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 또는 솔로몬의 지은 성전의 성소에는 7 촛대가 있고 맞은편에 진설병 12개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진설병, 떡상임의 떡을 얘기하는 거죠. 진설병은 12덩이죠. 이 12덩이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에는 12사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럼 7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떡상의 그 말씀은 7 촛대는 꺼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라고 합니다. 꺼지면 아니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성소에 7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7 촛대가 떡상과 마주 봅니다. 그러면 이 7 촛대가 항상 떡상을 비춥니다. 그러면 12지파 또 12사도를 상징한다면 오늘날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진설병과 같은 일꾼들,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서 마오로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어서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해와 달과 별로 비유를 합니다. 근데 다 그들이 타락했죠. 극히 소수만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맥을 이어온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 진실병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는, 말씀의 빛을 비춰서 그걸 그대로 받는, 그것을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 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오늘날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에베소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바라는 일 아닌가요? 그러면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치심, 즉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치심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 세례를 통한 역사입니다. 그 수준까지 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오늘날에 어느 시대나 이런 일이 있었으리라 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셋째 날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완성의 때에 우리는 지금 그 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꾼 네바람을 통해 일하는 그분들, 그 천사들한테도
좀 지혈을 시키는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서. 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직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단지 말씀을 읽고 행하며 믿고 행하며 범죄하지 아니하려 나를 단장해야 하는 거죠. 그건 내 자신이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단장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에베소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지난번 얘기했죠. 3층에서 단장은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커버해주고 정결케 하는 그 모든 것이 단장이라고. 예, 우리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받는 보증이 되사 하나님이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성 듣고 수종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 하나님의 그 구원 목적,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보증이 되므로 새롭게 산출, 태어나서 창조되어 실행하고 완수하심에 그 부름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위엄 앞에 찬송과 경배로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알려야 하고 날마다 더러운 것은 버려져야 합니다. 또 지난 것은 버려져야 합니다. 지난 것, 이 말씀도 깨달았다고 하지만 또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깨달은 건 뒤로 놔두시고 붙들지 마시고 앞으로 깨닫는 것을 계속 전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그 표들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뒤에 것을 붙잡지 않냐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려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하나님의 그 일을 무궁무진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그 깊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도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리는 무궁하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있습니다. 이걸 읽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문이 더 밝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예, 아멘. 예,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될 때 주시는 지혜예요. 듣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올 수 없습니다. 솔로몬 대표적이잖아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부귀와 지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지혜가. 지난 금요일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또 되새겨 봤죠. 예. 그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죠. 예. 그리고 그 지혜는 계시의 영을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시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 눈이 열린다는 것이죠. 마음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건 아버지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아직까지 마음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 일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 이거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한번 자꾸만 여쭤보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내 마음의 눈이 열려져 가는 겁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일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기업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일꾼이 되어 그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동력자로 여러분들이 모두 서신다면 이보다 더 큰
교회, 이보다 더 큰 신부,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는지. 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이 모든 되어짐이 언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으셔야 합니다. 언약은 창세기에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돕는 자 배필을 세우셨죠? 그죠? 처음엔 타락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3장에 와서 이제 타락장으로 이제 번져나갔죠. 하나님은 돕는 배필자를 지금까지 그 타락한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켜서 찾는 가정이 우리의 구원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27장 28절에도 타락전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자들을 충만으로 만들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복을 온전케 하심이 지금까지 또 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많은 불순종 아래 정복하기는 고사하고 정복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내 자식이 남의 자식 밑에 가서 노예 노릇을 하고 있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살펴본다면 얼마나 그 상황의 고달픔을 그 아버지가,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이렇게 뒤다볼 때, 이렇게 바라볼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요. 지금까지 그 일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보면 그들을 모래 같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석 같은 자가 되어서 어떤 물결에도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냐고 자를 지켜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래알과 같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27, 28에 동력자로 배필자로 삼아서 모든 것을 생육, 번성, 충만으로 정복하여 다스리라고 했지만 그것이 온전케 되지 않았음을 이제는 계시록 22장에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21장에도요. 마지막 재앙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21장에도 하나님의 천국복음 계시록 7장 5장 7장 14장 20장 21장 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성도들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계시록 22장 1절에서 4절 읽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죽은 사람, 우리가 사후 세계에 주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꾼들의 모습이에요. 예, 그리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누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그의 이름들이 이마에 있으리라. 이게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쓰지를 않아서 4절까지인가요? 4절 더 봐야 되겠죠? 아, 맞네요. 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 자들이 12가지 열매를 맺되 이랬죠. 진설병과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삶을 살아낼 때 따르는 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이라 하죠. 그럼 우리도 첫 열매가 돼야 되고 그 형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매를 맺고 그 삶을 살아내면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꾼들이 오늘날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세우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열매된 자들, 그 잎사귀들은 다 신실한 종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축복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합니다.